296장 죄인 구원하시려고. 죄인 구원하시려고 피를 흘려 주시옵고 거역하고 돌아서면 채찍으로 붙드셨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능히 헤아리며 하나님의 깊은 사랑 어찌 능히 감당할까. 크신 은혜 우리에게 항상 내려주시옵고 환난 시험 당할 때도 감당하게 하시오니 하나님의 크신 은혜 어찌 능히 헤아리며 하나님의 깊은 은혜 어찌 능히 보답할까. 하나님의 크신 경륜 우리 삶을 주관하고 선한 뜻을 이루시려 연단하여 주시오니 하나님의 크신 지혜 어찌 능히 헤아리며 하나님의 깊은 지혜 어찌 능히 깨달을까.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내면 깊은 곳으로의 여행 11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10번째 강의에서 말한 이 마지막 부분을 생각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너를 구속하여 얻으신 분은 산타클로스가 아니다. 그분은 고난당하는 하나님으로서 첫 번째 분자를 창조하시기 오래전부터, 우리가 원자 분자 그러잖아요. 그 분자를 창조하시기 오래전부터 고통과 죽음을 알고 계셨던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기 전에, 아니 우주를 창조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고통과 죽음을 다 아셔요. 고통이 뭔지 죽음이 뭔지 그걸 다 아십니다. 내 인생에 어떤 일이 닥칠지 어떤 일이 있을지 주님께서는 다 아신단 말이에요. 이거는 운명론하고 다른 겁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이 날 싫어하는가 보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나를 벌 주는가 보다, 이렇게 낙심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다 있다는 거죠. 자, 봅시다. 교회가 항상 활발할 수만은 없다. 여기서 교회라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한 겁니다. 뭐 장로교, 감리교 그런 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항상 활발할 수만은 없다. 항상 기뻐하면서 위로 올라가려고만 하는 사람은 언젠가 많은 것을 회복해야만 하는 침체 단계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거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항상 기쁨이 충만하고 항상 믿음이 그냥 쭉쭉쭉 하늘로 올라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침체 단계를 경험하게 된다.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그 오치만이가 쓴 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파도를 타는 것 같다. 파도를 타는 것 같다.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파도를 잘 타는 사람이 그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항상 사업이 잘 되고 항상 건강하고 항상 합격하고 항상 승리하고 뭐 그야말로 그냥 만사행통하기를 원하거든요. 그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거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하세요. 항상 기도가 잘 되고 항상 말씀 볼 때마다 그냥 충만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언젠가 많은 것을 회복해야만 하는 침체 단계를 경험해야만 하기 때문에 됩니다. 왜?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는 체험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험을 하게 하는 거예요. 항상 고양되어 있는 교회는 가장 확실한 신경쇠약 증세 가운데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말은 뭐냐면 고양이란 말 알죠? 고양. 항상 이렇게 딱 이렇게 뭔가 업그레이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항상 뭡니까? 이렇게 마음이 항상 이렇게 충만해 있는 상태. 그런 아주 그냥 기쁨이 넘치고 항상 그냥 만사가 그냥 너무나 그냥 감사가 넘치고 이런 사람들. 그런 교회에는 가장 확실한 신경쇠약 증세 가운데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높이 올라갈수록 떨어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갑자기 그냥 막 절벽으로 떨어질 때 추락할 때가 있어요. 이 내면의 마음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존재구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환경을 집어넣습니다. 크리스찬과 주님의 몸은 하나같이 크리스찬도 그렇고 주님의 몸이라고 해서 이제 교회를 말한 겁니다. 비와 햇볕, 추위와 더위, 바람과 잔잔함을 필요로 한다. 그렇죠. 아니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비도 있고 햇볕도 있고 추위도 있고 더위도 있고 바람도 있고 잔잔함도 있고 이번에도 태풍이 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쁨의 계절이 있고 슬픔의 계절이 있다. 그렇죠. 주님이 너무나 실질적으로 역사하셔서 너가 어떤 행동을 취하든지 영적인 경험인 것처럼 보이는 계절이 있다. 이 시기가 있다. 그 말. 시기나 계절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취하든지 영적인 경험인 것처럼 보이는 시기가 있다. 그런가 하면 모든 것이 너무나 황폐해져서 신의 산의 모래 한 접시조차도 잔치같이 여겨지는 메마름의 계절이 있다. 항상 잘 되는 열매가 풍성한 계절이 있는가 하면 비바람이 와고 태풍이 불하고 열매가 주르르 떨어지는 그런 황폐한 신의 산의 모래 한 접시조차도 잔치와 같이 여겨지는 메마름의 계절이 있다. 참 표현이 문학적이죠. 모래 한 접시조차도 잔치와 같이 여긴단 말은 뭐냐면 모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잔치상에 떡과 고기와 온갖 맛있는 음식이 올라와야 되는데 모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모래를 갖다가 잔치상처럼 차린다는 거죠. 그런 메마름의 계절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고난의 어떤 계절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계절들도 하나님의 손에서 온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손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손에서 왔어요. 그것이 맞다면 그런 계절들을 통해 그분이 성취하고자 하시는 목표는 무엇일까? 그럼 왜 그렇게 하냐 이거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그냥 기쁨이 충만하다가 어떤 때는 그냥 절벽으로 떨어지는 그런 것을 경험하는데 왜 그런 것이 있냐? 그분은 너가 모든 계절들에 적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위치로 너를 데려가기 원하시는 것이다. 참 이게 중요한 겁니다. 부할 줄도 알고 가난할 줄도 알고 배부를 줄도 알고 배고플 줄도 알고 병들 줄도 알고 건강할 줄도 알고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 있든지 솔로몬처럼 부하지도 말고 가난하지도 말게 하라 그랬잖아요. 너무 부하면 교만하고 너무 가난하면 또 하나님을 의무할까 두렵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환경에도 적응할 수 있는 그 축구 선수 같으면 멀티플레이어
그러니까 수비도 잘하고 공격도 잘하고 좌측에서 잘 싸우고 우측에서 잘 싸우고 왼발도 잘 쓰고 오른발도 잘 쓰고 그런 멀티플레이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모든 계절에 적합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적합하게 그 상황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사업이 잘 됐더니 할렐루야 하다가 사업이 조금 안 됐더니 그냥 팍 쓰러져 가지고 그냥 낙심해 있는 거 그건 아직까지 어린 상태입니다. 어린애한테 과자 주면 우리 아빠 최고 해다가 과자 뺏어버리면 아빠 미워. 그건 어린애지 어린애기. 잘 됐든 안 됐든 변함없어야 돼요. 변함없는 충성, 변함없는 믿음. 믿음은 금보다 귀한 건데 금이 변합니까? 안 변하잖아요. 근데 우리 믿음은 왜 이래? 금보다 귀하다는 믿음을 왜 이리 변할까요? 여러분의 믿음이 금보다 귀한 믿음이 안 됐다는 증거예요. 배부르나 배고프나 건강하나 건강하지 않으나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은 똑같아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똑같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한다 하는데 변한 게 아닙니다. 내가 사업이 안 될 때 오히려 하나님은 더 나를 사랑하고 내가 병들 때 더 사랑하고 내가 빚질 때 더 사랑하고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녀가 셋이 있는데 그중에 한 자녀가 앞을 못 보는 자녀가 있습니다. 이게 실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 마음이 어느 아이에게 더 마음이 가겠습니까? 당연히 앞을 못 보는 자녀에게 더 마음이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 당연한 거예요. 본능적인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더 하나님은 나를 정확하게 보고 계시고 저를 더 철저히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계절들이 심지어 아름다운 계절들조차도 너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지 못하는 위치로 너를 데려가시고자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계절들조차도 우리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지 못하는 위치로 너를 데려가시고자 하시는 것이다. 참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주 뭔가 잘 될 때도 그 마음이 혼란스럽게 되지 못하는 위치로 데려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 잘 돼도 흥분해가지고 그냥 마음이 헤어지고 교만할 수가 있어요. 또 너무 어려우면서도 또 마음이 그냥 흔들고 그냥 기도도 안 나오고 찬송도 안 나오고 성경도 안 봐지고 막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이럴 때도 이렇게 하고 싶고 저럴 때도 저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될 때든 못 될 때든 내가 원하는 환경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혼란스럽지 않은 상태로 아는 그 위치로 우리를 데려가기를 원한다. 이 말은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위치에 서도록 우리를 그 위치에 데려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잘 된다고 해서 교만해지고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하고 그런 수준에서 벗어나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이 바로 성숙한 사람이죠. 그 히브리서에 있는 것처럼 어린아이는 젖만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장성하면 어떻게 해요? 딱 단단한 고기를 먹다면 단단한 고기도 먹을 줄 알아야 되고 부드러운 우유, 부드러운 젖도 먹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부드러운 음식만 먹기를 원해. 목구멍이 스르르 녹아지는 그런 음식만 먹기를 원해. 그러나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아를 준 줄 아십니까? 단지 밥이나 먹고 뭐 소화는 잘 시키라고 한 거 아닙니다. 물론 그거는 당연하죠. 근데 치아가 있어야지만이 이 단단한 걸 먹을 때 그것이 이 뇌에다가 자극을 줍니다. 그럼 뇌에다 자극을 주면 그것이 바로 뇌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호흡법이라든지 도리도리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뇌를 갖다가 운동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딱한 음식을 먹을 필요가 있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치아가 오복 중에 하나는 말이 정확한 말이에요. 치아가 없으면 뇌 운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치아가 없는 사람일수록 치매 걸릴 확률이 높다지 않습니까? 의학적으로.
그러니까 치아가 있다는 것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소화잘 시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뇌 운동에도 좋은 거예요. 딱딱한 음식을 먹을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애기 때는 치아가 없잖아요. 왜? 치아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치아가 있으면 또 안 돼. 그러니까 우유만 먹는데 젖만 먹는데 무슨 치아가 필요합니까? 그때는 뇌 운동이 굳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은 손가락으로 입으로 손가락을 빨잖아요. 그게 뇌 운동 시키는 거예요. 그 얘기 다 하려면 또 시간 걸리는데 그 제가 좀 배운 게 있거든요. 그 뇌 운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 호흡법 하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려면 30분 걸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이가 들면 치아가 다 빠지고 약해집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소화기관이 약하기 때문에 그때는 딱딱한 음식은 안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됐으면 부드러운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치아가 약해지는 거예요. 물론 모든 기관이 다 약해지지만 당연히 그러니까 그때는 단단한 치아가 굳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그 필요해서 그렇게 섭리하는 거예요. 옛 사도가 젊은이에게 그것을 아주 멋지게 표현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우리 개혁성경에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래 됐죠. 근데 정확한 그 번역에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시기를 가리지 말고 재촉하십시오. 이 말은 뭐냐면 시기라는 것은 계절을 말합니다. 계절을 가리지 말고 이 말은 뭐예요? 더위나 추우나 배부르나 배고프나 잘 됐거나 못 됐거나 그런 거 가리지 말고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게을리지 말라고 지금 디모데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를 가지고 경책하고 질책하고 권면하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장로잖아요. 디모데에게 너가 장로로서 성도들을 가리킬 때, 양들을 가리킬 때 오래 참고 또 모든 교리를 가지고 정확한 교리를 가지고 경책하고 질책하고 권면하라는 거예요. 시기를 가리지 말고 계절에 상관없이 그래 어떤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가 계절들에 잘 대처할 수 없고 결국 신음과 불평으로 끝마쳐 버린다고 할지라도 잘 보세요. 신음과 불평으로 끝마쳐 버린다고 할지라도 또 너가 자기 연민 속에서 괴로워하며 결국 좌절해 버린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수준의 분노에 휩싸인다 하더라도 혹은 메마름의 시기는 너무 길고 메마름의 이제 시기라는 계절을 말하는 겁니다. 메마름의 계절은 너무 길고 너무 절망적일 정도로 지속되는 것 같은데 기쁨의 시기는 너무 적고 너무 짧고 또 너무 피상적인 것 같아서 결국 포기해버린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형제여 너의 마음에 대한 한 가지 사실이 밝히 드러났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뭐냐? 사람의 마음은 결국 그 정체를 드러내고 만다는 사실 말이다. 이게 참 중요한 말이다. 이거 들으면 여러분 가슴 찌리지 않습니까? 응? 한마디로 잘 된다 하더라도 안 된다 하더라도 어떤 때는 이런 게 있어요. 메마름의 시기는 너무 길고 절망적이야. 그것도 그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근데 반면에 기쁨의 시기는 너무 적고 너무 짧고 너무 피상적인 것 같아. 그냥 말씀을 들을 때는 그냥 아주 그냥 은혜가 충만하고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막 아주 그냥 뭐랄까 막 그냥 속에서 불이 난 것 같아. 기쁨이 충만해. 근데 그거는 너무 짧아요. 그냥 금방 또 마음이 메말라갖고 그냥 뭐 말씀 들어도 그냥 피상적인 것 같고 그냥 뭐 이런 강의 들어봤자 재미도 없고 그냥 너무 현실하고는 안 맞고 나하고는 안 맞는 것 같고 나와 거리가 먼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있냐? 너의 마음에 대한 한 가지 사실이 밝히 드러났다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뭐가 드러나냐? 사람의 마음은 결국 그 정체를 드러내고 만다는 사실이다. 뭐 믿음이 좋은 것 같지? 사업 잘 되고 뭡니까? 기쁨이 충만하고 그냥 은혜가 넘칠 때는 그냥
아주 그냥 아무개 성도님 믿음이 좋고 아무개 형제 자매 믿음이 좋은 거고 대단한 것 같죠. 그러나 그 반대 현상이 딱 일어나면 그 사람의 실체가 딱 드러나는 거예요. 배고플 때나 배부를 때나 사업이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건강할 때나 건강하지 못할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결국은 그 정체가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환란이 닥쳐보면 아는 거예요. 돈 떨어져 보면 알고 병 들어보면 아는 거고 어떤 자매가 그냥 너무 기쁨이 넘치고 충만하고 그냥 은혜가 넘치고 그냥 뭐랄까요 활기차고 모든 사람에게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비타민 같은 존재로 일했는데 살았는데 그만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세상을 떠나게 됐어. 그러니까 이 자매가 완전히 그냥 나라고 떨어졌고 그냥 절망, 슬픔, 우울 속에 그냥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 저렇게 믿음이 강하고 뜨거웠던 자매님이 남편 죽었다고 저렇게 완전히 그냥 밑바닥으로 떨어져 버릴까? 근데 그거는 이상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의 수준이에요. 그 사람의 수준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 남편 죽었다고? 왜 아내 죽었다고? 왜 자식 죽었다고? 왜 부모 죽었다고? 슬퍼할 수는 있고 잠시 마음이 우울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까지 그냥 바닥으로 떨어질 수가 있냔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100점 맞는 학생이 일주일 공부 안 한다고 빵점 맞습니까? 그건 말도 안 돼. 그 사람이 100점 맞은 거, 남의 거 컨닝한 사람이에요. 컨닝한 학생이에요. 정상적인 실력으로 100점 맞았다면요, 일주일 공부 안 하고, 잠시 그냥, 몇 달 공부 안 하면 심각해지만, 얼마간 일주일, 2주일 공부 안 한다고 해서 20점, 30점, 빵점 이렇게 맞을 수가 없어요. 한 70점이나 60점이나 80점, 이렇게는 맞을 수가 있지. 무슨 말이냐? 어느 정도는 흔들릴 수가 있어요. 아무리 큰 배도요, 파도가 치면요, 파도가 아무리 잔잔해도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러나, 10,000톤이 되는 배가 파도 조금 친다고 그냥 확 깨져버리고 뒤집어져 버리고, 뭐랄까, 부서져 버립니까? 그건 10,000톤이 아니지. 가짜지. 가짜 10,000톤이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체가 뭔지 딱 하나님께서 드러나겠단 말이에요. 저도 그런 거 많이 당해봤고 저 자신도 당해봤고 주변에서 너무너무 많이 봅니다. 너무너무 많이 봐. 그냥 말씀 진리 성경 생명 하더니 조금 어려움이 닥치면 그냥 밤낮 떨어져 버리고 그냥 잠도 못 자고 성경 보기도 싫고 기도하기도 싫고 아무도 사람 만나기도 싫고 그런 거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 사람 수준이에요. 그 사람 수준. 원래 그 사람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늘 말하지만 사업 잘 될 때는 누가 할렐루야 못하냔 말이에요. 사업이 안 돼도 할렐루야 해야지. 그 항상 내가 얘기하잖아요. 반대로 생각하면 그 사람의 수준이 나온다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그 사람이 지금 기쁨이 충만하죠. 한번 암 한번 걸려보면 사업 한번 망해보면 그 사람 수준이 나오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 흔들리지 않는 거, 그 사람이 그것이 수준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럼 항상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는 방법은 간단해요. 반대 현상을 딱 일어나 보면 아는 거예요. 그냥 우리 아들 딸들이 잘 되고 어쩌고 저쩌고 그때는 기분 좋아. 아들 딸들이 망하면 어쩔 건데, 시험에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건데. 너에게는 계절이 필요하다. 너는 기쁨의 계절을 극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기쁨의 계절도 극복해야 돼요. 늘 기뻤으면 좋겠다. 늘 이대로 우리 집이 아무 어려움 없이 평탄하게 가시면 좋겠다. 이랬죠, 사람들이. 그거 다 잘못된 겁니다. 너가 기쁨에 중독되어 있다면, 이것도 중독이에요, 중독. 기쁨에 중독되어 있다면 그 중독은 깨져야만 할 것이다. 야,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기쁨도 중독이에요.
그 중독 그거 깨져야 돼요. 항상 기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못 쓴 거예요. 여러분, 항상 보약 한번 먹어보세요. 병듭니다. 영양 과다로 그거는 오히려 간이 나빠지는 거예요. 항상 고단백질 한번 먹어보세요. 그 사람 얼마 못 가서 병듭니다. 슬픔과 메마름이 너를 완전히 무너지게 만든다면 너는 그런 사치로부터 자유함을 얻어갈 것이다. 참 이거 중요한 겁니다. 슬픔과 메마름이 사치래. 아니 기쁨이 사치지 왜 또 슬픔과 메마름이 사치일까요? 슬픔과 메마름이 너를 완전히 무너지게 만든다면 너는 그런 사치로부터도 자유함을 얻어갈 것이다. 슬픔과 메마름이 있어서 사업이 안 되고 혹시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내가 완전히 무너지잖아요. 그것도 사치라는 거예요. 사치.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 아들이 너 1등에다가 이번에 3등 했어. 아이고 그냥 짜증나. 응? 지난달에 1000만원 벌었는데 이번 달에 100만원도 못 벌었어. 그냥 마음이 안 좋아. 이런다면 가난한 사람이 봤을 때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거 사치예요. 사치. 그걸 보고 사치라는 거예요. 응? 늘 건강한 사람이 감기 걸려고 한 일주일 고생했어. 막 힘들어. 그것도 사치라니까. 그런 것으로부터도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수가 허리 높이까지 올라와 있는데도 너만은 항상 바짝 말라붙어 있다면 분명히 너는 정신구조에 어떤 급격한 재조정이 필요하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생수가 넘친다. 허리까지 있다. 이 말이 뭐예요? 에스겔서에 있는 것처럼. 응? 아니 하나님의 생수가 그냥 발목, 무릎, 허리 막 그다음에 내 머리까지 차잖아요. 그런 상황에 있었을 때 너만은 항상 바짝 말라붙어 있다 하면 너는 정신구조에 어떤 급격한 재조정이 필요하다. 이거 다른 사람은 다 은혜 받고 할렐루야 하고 기뻐 찬송하는데 자기만 완전히 그냥 메마른 사막처럼 돼 있다면 그는 분명히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모든 계절이 거의 똑같이 받아들여지는 날이 와야 한다. 이게 중요한 말이다. 아까 말한 거와 똑같은 거예요. 모든 계절이, 모든 경우가, 모든 환경이, 모든 상황이 거의 똑같이 받아들여지는 날이 와야 된다. 이게 바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돈을 이번 달에 1000만원 벌었으니까 할렐루야. 100만원 벌면 아이고 죽겠네. 그걸 아직 한참 버는 사람입니다. 100만원 벌든 1000만원 벌든 우리 아들이 학교 가든 학교 못 하든 우리 자식이 병이 들든 병이 안 들든 변함없이 똑같이 받아들여지는 그런 수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건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춥든지 덥든지 거기에 잘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추위를 못 견뎌. 나는 추위를 못 견뎌. 나는 더위를 너무 못 견뎌. 이 사람은 건강한 사람 아니에요. 무슨 음식을 먹더라도 소화 잘 시키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음식 먹으면 배탈 나고 저런 음식 먹으면 괜찮고 그거 건강한 사람 아니에요. 그건 건강한 사람 아니에요. 이런 음식 먹으면 나는 맛있게 잘 먹지만 저런 음식은 맛없어. 그 사람도 건강한 사람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은 아무 음식이나 잘 먹습니다. 너가 계절에 관계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날이 와야 된다. 그러니까 계절에 관계없이 이 말은 뭐예요? 추울 때나 더울 때나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상관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날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전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바람 분다고 차가 앞으로 못 나간다. 그게 무슨 차예요 그게? 아니 바람 좀 분다고 차가 앞으로 나가지는 못해. 이거 뭐예요 이거? 그건 자동차가 아니지. 자전거 같으면 내가 이해를 하지. 자전거는 바람 세게 불면 사람 힘으로 앞으로 못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차가 돼가지고 바람 좀 분다고 앞으로 못 나가면 그게 무슨 차입니까 그게? 조금 얼음 있다고 그냥 낙심해갖고 그냥 아이고 죽겠네 하면 아직 멀었습니다. 암 걸려도 할렐루야가 나와야 한다니까요.
부도가 나도 할렐루야가 나와야 된다니까. 그 어느 그 나이 많은 성도가 하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아니 남편이 사업이 잘 되니까 그냥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냥 신앙생활하는 거 돈 버는 데만 그냥 미쳐가지고 그냥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들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편의 사업이 망하게 해주시옵소서. 저렇게 가다가는 큰일 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1년 남짓이 됐는데 사업이 망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럼 사업이 왕창 망했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그런 남편도 나중에 그러더래요. 그 말을 듣고 고맙다고.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에 대해서 고맙다고. 왜? 자기가 주님을 멀리 떠났을 때는 돈을 많이 벌었지만은 마음이 평화가 없었다는 거죠. 이제 돈 없지만은 마음의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회복됐다는 거죠.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항상 사업 잘 되게 아니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돈을 더 잘 벌고 하는 일마다 성승장구하죠. 큰일 나는 겁니다. 그거는 지금 마치 이거도 같은 거예요. 그저 폭포 보면 아니 계곡에 카약이라든가요. 그 파도 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파도 끝에는 지금 뭐랄까 100m, 200m 지금 절벽이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는 재미 좋다고 막 타고 그냥 웃으면서 그냥 지금 물을 그 계곡에서 파도를 타면서 지금 내려가잖아요. 결국 떨어져 죽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간절히 하나같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 것에 많이 내 마음이 뺏기면 뺏길수록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돼 있고 결국은 그거는 망하는 거예요. 계절에 상관없이 관계없이 이 말은 뭐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관계없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죠. 내가 늘 말하지만 배부를 때 누가 할렐루야 못합니까? 배고플 때도 할렐루야가 나와야지. 20대의 나이에는 이런 문제들을 다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기든 건기든 비가 올 때든 비가 안 올 때든 관계없이 목이 쉴 정도까지 소리치고 부르짖어라. 뭐라 부르짖으냐? 나머지 95%의 변화는 주님께 맡겨라. 그러니까 비가 오든 비가 안 올 때든 소리쳐 외치라는 거예요. 그거 뭐예요?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나머지 95%의 변화는 주님께 맡겨라. 우리는 모두 다 계절의 지배를 받기가 아주 쉽다. 그렇지만 그 계절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결국 우리를 계절 변화와 무관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이다. 그렇죠? 계절의 변화를 전혀 안 받는 수는 없어요. 아니 몸이 아픈데 아무 고통이 없다. 그 사람은 나 환자지. 그 사람 한센병 환자지. 아니 감기 걸리는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는다. 그런 게 어디가 있어. 감기 걸리면 콧물 나고 기침 나오고 당연한 거지. 계절의 지배를 받기가 아주 쉬운 거예요. 우리는 이 환경에 다 민감하게 반응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계절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결국 우리를 계절 변화와 무관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이다. 무슨 말인가요? 춥든지 덥든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거기에 별로 반응을 보이지 않는, 다시 말하면 튼튼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집을 흙백돌로 흙으로 지었다 합시다. 그 흙으로 지은 집은 비바람이 세게 치면 그 흙이 다 떨어집니다. 초가집으로 짓다 합시다. 초가집은 다 날아갑니다. 불이 났다 합시다. 그냥 쉽게 타버립니다. 근데 만약에 백돌로 지었다면 쉽게 안 무너지죠. 비바람 친다고 쉽게 무너지지 않죠. 근데 만약에 철근 콘크리트를 넣고 철근 콘크리트로 만약에 집을 지었다 합시다. 그런 자동차 와서 부딪혀도 괜찮지. 쉽게 깨지지 않죠. 그래서 어떤 집이 내가 어느 시골에 가봤더니 이제 그는 멋있게 하려고 이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집을 이제 황토로 이렇게 집을 지었는데 지붕을 어떻게 짓냐면
기와나 뭐 그런 게 쓰레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그 콘크리트를 쳤어. 콘크리트. 그냥 철근을 넣어가지고 그냥 아예 그냥 그 콘크리트 있잖아요. 이 시멘트로 초가지붕처럼 둥그렇게 이렇게 완만하게 그렇게 만들었더라고요.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 콘크리트 쳐놓으면 아무리 태풍 분다고 해서 기와장이 날아가고 무슨 뭐 지붕이 뒤집어지고 그런 일이 없죠. 그래서 내가 야 저거 참 잘 지은 것 같다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집이 어떤 재료로 어떻게 했냐가 문제죠. 초가집으로 했으면 그까지가 뭐 성낭불 하나 그냥 타버리지. 바람 부면 다 뒤집어지죠. 제가 시골에 살아봐서 알고 저도 초가집에서 살아봐서 잘 압니다. 바람 세게 부면 초가집은 그냥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새끼줄을 갖다가 아주 그 촘촘하게 그 지붕을 엮습니다. 그래 제조 같은 데 가보면 저도 실제로 가보니까 구물을 아예 덮으시라 구물을. 워낙 바람이 세니까 새끼줄 갖고는 안 돼. 그게 아주 구물을 그냥 덮으시어 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해야지 지붕이 안 날아가는 거예요. 너가 모든 계절을 이기고 승리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단 한 가지 길이 있다. 잘 보세요. 모든 계절을 이기고 승리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단 한 가지 길이 있다. 그것은 모든 계절을 아주 여러 번 통과하는 것이다. 참 이거 진짜 별로 겪어보고 쉽지 않은 일이죠. 여러 번의 환란을 거쳐야 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죠. 배추가 김치가 돼서 우리 입에 맛있게 들어오려면 몇 번 죽어야 한다 그랬죠? 5번 죽어야 돼. 5번. 밭에서 1번 죽어야 되죠. 칼로 잘라져야 되죠. 그 다음에 갖고 와서 또 칼로 또 내동분으로 또 쪼개져야 되죠. 2번째 죽어야 되죠. 그 다음에 뭡니까? 소금에 절여져야 되죠. 3번째 죽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소금에 절이기 전에 소금에 절여서 1번 또 이제 숨이 죽어야 되죠. 그 다음에 고춧가루 뭡니까? 젓갈 뭐 이런 걸로 막 또 1번 또 버물러져야 돼. 또 죽어야 돼. 그 다음에 또 1번 또 죽어야 돼. 독속에 낳고 땅속에 들어가서 푹 사가야 돼. 이게 5번 죽어야 한다는 거야. 이렇게 죽어야지 그때 비로소 김치 그 배추김치의 그 맛을 제대로 내는 거예요. 여러분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 뭐 이 환란이 지나면 뭐 다음에는 환란이 없을 거다 또는 없기를 바라죠. 꿈도 꾸지 마세요. 그 꿈도 꾸지 마. 여러분의 숨이 끊어진 그 순간까지 환란은 있게 돼 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 비정상이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모든 계절을 이기고 승리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단 한 가지 길이 죽고 또 죽고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자기는 암 수술을 5번 한다. 5번. 이름만 대도 알 수 있는 목사예요. 그리고 평생 당뇨, 그 다음에 뭡니까 투석, 또 그 다음에 암 수술만 5번 했대요. 암 수술만. 그 다음에 결국 세상 떠났죠. 근데 그것이 그 사람을 더 강하게 만드는 은혜였다는 거예요. 저주가 아닙니다. 그 저주라 그러면 안 돼요.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문제는 뭐냐? 그걸 받아들인 태도,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어떤 사람에는 저주가 되고 어떤 사람에는 복이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내가 말했잖아요. 해석을 잘해야 한다니까. 그걸 해석을 잘해야 돼요. 건강한 딸아이가 고등학교 다니는 딸아이가 갑자기 불치병에 걸렸어요. 불치병. 뭐 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불치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고생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분 말을 제가 들어보니까 그때 오는 그 슬픔은 말할 수가 없는데 그걸로 인해서 자기 가족이 너무나 믿음이 커졌다는 거예요. 또 한 분은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집에 불이 나버린 거예요. 그 중에 그래가지고 결국은 큰딸은 죽고 화상으로 큰딸은 죽고 어머니는 큰 장애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단 말이에요. 나머지 식구들은 그냥 가볍게 다치고 또 이제 안 다친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근데 그 가정이 그것 때문에 뭐 이렇게 믿음이 흔들렸고 뭐 하나님이 어딨냐 뭐 이러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있다는 것은
정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니까. 그건 비정상이 아니에요. 징계금식은 뭐예요? 사생아, 사생아. 그러면 왜 징계를 내리냐? 여러분 생각 때는 내가 뭘 잘못했다 그러냐? 또 이렇게 하겠죠. 그게 교만이라니까. 아니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지난번에 말한 그 잔노교용 있잖아. 잔노교용. 잔노교용은 무슨 죄를 얼마나 지었길래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지하 감옥에서 9년 동안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보실 때는 잔노교용 속에 쓴뿌리가 남아있고 뭔가 아직도 인간적이고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저주가 아니에요. 그 9년의 감옥 생활 속에서 잔노경이 성숙해진 거예요. 내가 개인적인 얘기를 조금 하지만은 저는 태어날 때부터 병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오늘의 제가 없습니다. 물론 다 모든 사람이 그러라는 것은 아니지. 사람마다 다 그 훈련시키는 방법이 다 다르죠. 저보고 만약 하나님이 건강한 어린 시절로 되도록 하게 하겠냐 한다면 저는 1초도 머무르지 않고 노입니다. 노. 아니 건강 몸 가져봤자 뭐 할 건데? 뭐 할 건데요? 틀림없이 죄 짓는 일에 이 육체가 많이 더 이전보다 더 지금보다 더 많이 죄를 지을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이거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다 필요한 옷을 입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고? 그건 저주받을 설교예요. 그건 저주받을 설교라고. 뭐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나? 뭐 떡광규리가 마르지 않고 뭐 어쩌고. 그것을 해석을 너무 잘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성경 보더라도 해석 잘못하면 완전히 그냥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단이 되는 거예요. 뭐 이단이 별건 줄 알아요? 그 사람도 다 성경에 있는 얘기하는 거예요. 해석을 잘못했단 말이에요. 해석을.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 나한테 닥치는 환경을 해석을 잘못하니까 지금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해석을 잘하는 사람은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네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냐 그랬더니 어렸을 때 중학교 다닐 때 자기 친구가 있었는데 그 목사 아들이었대요. 근데 걔가 늘 얼굴이 밝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우리 집보다 가난하고 못 살고 어렵게 사는데 이상하게 얼굴이 밝고 항상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니 너 왜 그렇게 항상 기쁘고 너는 즐겁냐? 나는 맨날 짜증나고 그냥 신경질 나는데 그랬더니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더래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쁘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면 그럴까 싶어서 호기심에 따라갔다는 거예요. 교회당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걸 우리가 불신자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는 거예요. 모든 계절을 이기고 승리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단 한 가지 길이 있는데 그건 뭐냐? 그 계절을 아주 여러 번 통과하는 거예요. 배추가 김치 되려면 최소한 5번 죽어야 돼요.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몇 번 죽어야 되는 줄 알아요? 제가 볼 때는 한 500번은 죽어야 돼. 500번. 아니 500번 하고도 안 돼. 한 1000번 2000번 죽어야 돼. 그 말이 뭐예요? 1000번 2000번 고난을 겪어라 이 말이에요. 1000번 갖고도 사실 안 돼. 제가 볼 때는 한 10,000번 이상 겪어야 돼. 10,000번. 끊임없이 고난을 겪어야 돼요. 그래도 안 죽은 사람 있어요. 크리스, 너가 우기의 풍부한 빗소리와 건기의 뜨거운 바람 소리를 똑같은 것으로 여길 수 있을 때 비로소 너는 성숙한 나라에 근접해 가고 있는 것이다. 아까 이제 똑같은 말이죠. 우기의 풍부한 빗소리와 건기의 뜨거운 바람 소리를 똑같은 것으로 여길 수 있을 때 비로소 너는 성숙한 나라에 근접해 가고 있는 것이다. 참 중요한 말이죠. 그러니까 부탁하는데 뜨겁게 몰아치는 모래폭풍 한가운데서 완전히 길을 잃었다 해도 아무런 위험 신호를 받지 못했다고 말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
내가 이렇게 큰 고난이 있는데 아무런 위험 신호를 받지 못했어.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그러면 미리 경고를 해주지 않았냐. 이렇게 원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모래 폭풍은 항상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말은 뭐예요? 모래 폭풍이 왜 갑자기 일어나잖아요. 갑자기. 뭐 저는 모래 폭풍을 안 겪어봤습니다만 TV에서만 봤습니다만 그 사막을 걸어가는데 잔잔하던 사막이 갑자기 그냥 모래 폭풍이란 말은 뭐냐면 바람이 세게 부니까 모래가 일어났고 그냥 모래가 그냥 빛으로 그냥 사람을 그냥 때리잖아. 그러면서 숨도 못 쉬고 눈도 못 뜨고 완전히 그냥 막 위험에 처하잖아요. 그래서 사막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전부 머리에 그 수건 쓰는 것이 뜨거운 햇빛도 가리지만은 그것이 결국 다 모래를 막고 그런 그 용도로 쓰는 거잖아요. 이 모래 폭풍은 하나님의 방법이란 거야. 그것도 항상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에게 아까 말한 것처럼 그 고등학생, 여학생이 평상시 몸이 건강했대요. 근데 갑자기 그런 병이 걸린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 섭리 속에 있었지만 또 어떤 사람은요 불과 며칠 새에 암 걸려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제가 그런 분의 간증도 들어봤는데 급성암이라는 것도 급성암. 암이라는 것은 보통 수년에 걸쳐서 점점점 암세포가 커가지고 그것이 이제 자리 잡아갖고 이제 발병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갑자기 불과 며칠 새, 불과 한 달 이내에 갑자기 암세포가 확 커져가지고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암 걸려갖고 불과 하루 이틀 새에 죽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그런 분의 간증 들어봤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래 폭풍은 항상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하나님 앞에 따지려고 하지 마세요. 따지려면 따져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기는지 하나님이 이기는지.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무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된다? 예수 믿고 3년 안에 부자 안 되면 뭐 저주받은 인생이다? 예수 주님 잘못 믿는 거다? 예수 믿는데 병이 들어있는 사람 잘못 믿는 거다? 그거 다 잘못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이마에 그 점이 생기니까 저보고 회개를 안 해서 그런다 그러고 귀신이 붙어갖고 그런다 그렇게 하면서 이발소에 가면 그 이발사 씨가 꼭 저보고 그렇게 얘기해요. 왜? 자기는 그 점이 있었는데 기도해갖고 났었다는 거예요. 났을 수도 있어요. 나는 그걸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점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없다, 회개 안 한다, 귀신이 붙어갖고 안 때린다 이렇게 말하면 이거 정말 곤란한 거예요. 그럼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암이 걸렸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저주받은 인생 아니야. 저주받은 인생이잖아. 어떤 사람이 만약에 50이 죽었다. 남들은 80, 70까지 사는데 50이 죽었다. 그거 저주받은 인생 아니냐고 그렇게 따지면. 어떤 사람은 그러면 자기는 잘 되고 있는데 갑자기 IMF 터져갖고 딴 사람이 망하는 바람에 나까지 그냥 망해갖고요. IMF 때 갑자기 망한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 저주받았잖아. 그렇죠? 그렇게 해석하면 여러분들은 정말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요. 성숙한 나라에 근접해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풍부한 빗소리도 있고 뜨거운 바람소리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제발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지금 하는 일이 잘 됩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반대로 하는 일이 잘 안 됩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때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나는 대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왜 특공대들이 왜 특수훈련을 받습니까? 먹고 없어도 네가 알아서 먹고 해결해라 이 말이에요. 응? 비바람 미칠 때도 네가 알아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뱀도 잡아먹고 쥐도 잡아먹고 지렁이도 먹으라는 거예요. 응? 물이 없으면 너 오줌을 싸가지고 그것도 마시라는 거예요. 그게 특수훈련이에요. 추울 때나 더울 때나 어떤 환경에서도 그걸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 있는 것이 특수부대이고 특공대지 무슨 먹을 거 다 먹고 누가 그런 걸 못해요. 누가?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그리스도의 병사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병사로 불러. 우리는 군인이에요. 군인. 영적인 군인이란 말이에요. 군인이 어떻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편안한 환경을 바랍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하지도 마세요. 307장 소리 없이 보슬보슬. 소리 없이 보슬보슬 내리는 저 봄비처럼 내 가슴에 사무치는 주의 음성 고마워라. 줄기마다 잎이 녹고 가지마다 꽃이 피어 주렁주렁 열매 맺어 나의 삶은 풍요롭다. 진리의 뜻 밝혀주고 사랑의 힘 심어주니 은혜롭고 풍성하신 주의 말씀 고마워라. 모든 사람 가슴마다 전해지는 복된 소식 오늘을 바라내고 밝은 세상 동타온다. 우리 주님 자칫 따라 나도 걷는 십자가 길